네,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월동의 SL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손장군 목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요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어제 노아 목자님이 헤세드 설명을 하셨는데요. 말씀의 뜻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더욱 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ve been watching out so closely for predators that I've run straight into something else life-threatening. Quicksand. Actually, this is a little bit more serious than I thought. What makes this dangerous is if you can't get anything to grab onto to get yourself out of these situations with this hot sun, you could die of sunstroke. Fighting against it will suck me deeper into the sand. The way out is staying calm and making only small movements. It's like loosening up concrete. 멈추겠습니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영상을 누가 찍어주니까 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스스로 못 나올. 첫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과거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참담한 상태를 묘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과 사탄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국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As for you, 너의 경우는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어떻습니까? You are dead. 너 죽었어. 너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you are dead. 이미 죽어 있는 상태. 곧 영적으로 시체라는 것입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서 말도 하고 밥도 먹는데 죽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이탈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더구나 죽어갈 동안 그냥 죽지 않습니다. 죄악이 주는 고통 속에서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한 인간 존재 자체의 말살이나 소멸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몸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영적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줄기에서 잘려진 꽃과 같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1절 말씀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과거 그들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세상 풍속은 어떻습니까? 만나면 언제나 물질적이고, 야, 돈 어떻게 벌었냐? 정욕적이며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요즘의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우선 모든 것이 SNS 기반의 삶일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톡에 자기가 여행 간 곳, 먹은 음식,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잖아요. 명품, 즐긴 것 등을 올리며 요즘 유행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돋보이기에 힘씁니다. 심지어 인스타용 사진을 절벽에서 찍다가 떨어져서 마지막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개인 유튜버들 또한 컨텐츠가 고갈되므로 점점 자극적이며 혐오스러운 영상을 통해 사람들의 구독과 시청을 갈구합니다. 또한 물질을 잘 버는 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최근 한국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값과 주식, 코인 등이 가장 우선의 가치와 당연한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위의 세상 풍조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또 과거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애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 절망 가운데 고통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정신과 의사 우리 김예슬아 목자님도 상담하느라 고통받고 계시겠죠. 과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는 세력에 이끌려 울부짖으며 고통하였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이끌려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날을 새서 게임과 도박을 합니다. 새벽 너무 늦게 자는 통에 잠을 자서 아침이 없어지고 그냥 낮에 일어납니다. 아침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많답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80, 90년대 수양에 가면 꼭 메시지 도중에 홀 뒤쪽에서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은 한두 명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드러나서 거품 물고 발작하거나 고통하던 경우를 어렵지 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잘 모르겠지만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로 담임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 내면에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음란을 탐하기 위해 앱으로 매춘 여성을 찾고 돈 때문에 살인하며 지위를 얻기 위해 가진 술수를 부립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진급에 불만을 품고 음료에 독을 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멀쩡한 사무실에서. 욕망, 인간은 한마디로 욕망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가진 자들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탐욕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듯하며 산으로 올라가 자연인 그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 또한 선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한 모두 죄의 후손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자기 의를 아주 쬐끔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얼마 전 평소 존경받고 유망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예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총관리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존경받을 만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본질상 사악하고 부패한 육체에 불과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랐으며 사탄의 종노릇하여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쓸모없고 죽음으로 달려가던, 아니 이미 죽어있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현재 어떤 존재입니까? 4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상기시킨 후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영적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는 가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고통하는지도 모르고 죄가 주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가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점점 깊게 늪에 빠져 죽어갈 뿐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죄는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단숨에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성향 때문에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시며 먼저 찾으셨습니다. 4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벗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모두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살려서 눕혀만 놓아도 감사할진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일이 새 생명을 주는 일이라면 일으키심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 영역으로 들어 올리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영광에 동참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온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일은 받은 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간증 소감을 통해서 저분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겠다는 걸 통해서 변화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소감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UBF는 소감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글로 써서 간증으로 대중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계속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셋째,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나마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나오는 만들다는 말은 헬라어 포이의 말로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와 같은 말입니다. 죄악되었던 이전 피조물은 죽고 없어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죽어가는 자를, 아니 이미 죽어버린 자를 살려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은 실로 엄청난 은혜일 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선한 일을 하신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UBF를 설립하신 배사라 선교사님 또한 당시 미국에서 대지주의 딸로 풍요롭게 살 수 있었지만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자, 손녀, 증손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북 가운데도 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한국을 떠나서 결국 영주권을 받아도 나그네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소감에 나왔던 강 리빙스턴, 강 그레이스 선교사님 또한 의사와 약사 부부로 우간다로 떠나 현지의 빈약한 급여와 본국 후원에 의지하여 고생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크고 원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서 비천한 나를 구원하시고 선한 일에 쓰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위해 생명을 바쳐 살려놨는데 우리가 또다시 반복된 죄로 인해 죽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던 자를 기껏 살려줬는데 다시 죽을 줄 알면서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아니 화가 납니까?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은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세상 풍조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다시 사로잡혀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다시는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해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부담이 아닌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목자님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동기들과 당구치고 몰려다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예과 1학년 대부분 본과 1, 2학년 때 되는데 저는 1학년 때 유급을 계기로 마음 한켠에는 늘 어두움과 자의식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막연한 허무함과 보기와 다르게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철학적인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본과 1학년 봄학기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동안 변함없이 말씀 공부와 수양에 초청해 주신 목자님의 초청에 별 기대 없이 이번에는 약속을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말 수양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등산 헐몬수양관 마룻바닥에 앉아 교회 예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메시지를 듣던 중 제게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영적 봉사와 같던 제가 영적인 세계가 있음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제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저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구원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에스라 목자님 옆에 있었는데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이후 그동안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UBF 목자님들과 같이 다니며 전공 공부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영접한 이후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과 의사고시 준비를 한참 해야 할 졸업반 때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졸업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낮에도 불을 끄고 방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당신은 정말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목자님의 섬김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다행히도 2001년 교대병원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더불어 졸업반 이후 잘 풀리지 않았던 저의 삶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마음이 굳게 닫히고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꽉 막혀있던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여름 수양의 메신저를 맡기심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을 통해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비로소 마음속 깊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를 일으켜 주신 것도 은혜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제게 2013년 광주 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으로 개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짐은 많았지만 어려운 시국에도 안정적으로 병원 경영을 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본문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정된 환경에 빠져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핑계삼아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넷플릭스와 골프 TV에 빠져서
게으름과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양의 말씀도 제게는 감당할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부족하지만 감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딱딱해져 있는 제 마음 상태로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과거 열등감과 허무함에 시달리며 죽어가던 저를 찾아오사 구원의 쉼을 영접케 하신 은혜, 비록 본과 4학년 가을 뇌수술 받고 준비가 부족했지만 의사고시 합격시켜주시고 더불어 군대에 면제된 것, 졸업 후 우울증에 빠져 2년간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저를 일으키사 전문의 수련받게 하시고 결혼 후 오랫동안 내면이 굳어있던 저를 품어주고 기도해준 희란 동역자, 영적으로 막힌 저에게 말씀으로 변화시키신 일, 가진 것 없던 제가 360베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신 일, 은혜 받을 만한 단 하나의 꼬투리도 없던 제게 때마다 하나님은 맞춤형 은혜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할 일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던 제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과거 진노의 대상이었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은혜 찬양을 1절만 같이 부르고 제가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였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네, 요절로 5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에 가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있는 모습, 현재의 모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